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초기에 쓴 서신으로 주후 51년 또는 52년경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야기된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평소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믿을 것을 권합니다. 이에 많은 경건한 헬라의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 결과를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동케 하며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활동을 회방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를 데리고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 야손의 집으로 달려갔으나 바울 일행은 잡지 못했고 그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 마을의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읍장 앞에서 바울 일행은 천하에 다니면서 가이사 대신 예수를 임금으로 전파하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이며 야손과 그 형제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들었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밤중에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 후에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있고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나쁜 소식도 함께 가져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고 단정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회심한 이후에도 부도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먼저 죽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또한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해답을 주고자 기록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는 바울의 다양한 권면과 마지막 인사, 그리고 축복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그 교회를 생각하며 보낸 바울의 다양한 권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1절에는 주의 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교회를 섬기고 목양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로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권면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권면도 바로 이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즉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버릴 수 있는 비인격적인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탄식하시고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성령이 과연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토론이 많이 있었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성령을 마치 일종의 힘이나 능력이나 바람과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성령은 절대로 힘이나 능력 혹은 바람과 같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땅값 얼마를 갖춘 아나니아를 향해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악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모두 성령께서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능력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며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베누테라는 그러한 단어로 불을 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성령은 여기에서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은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속성으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한다 또는 성령을 꺼버린다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강하게 억눌러 억제하고 막고 방해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는 곧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말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막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고유한 사역들 때문입니다. 도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 우병우 교수가 쓴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성령의 세 가지 주요한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말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략 40명의 사람들이 대략 15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책이고, 그리고 그 책 안에는 내용상으로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며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둘째로 성령의 교제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면서 교제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끈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켈빈은 성령을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자 고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성화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교제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즉 성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성화 사역은 교회를 통한 교제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안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화와 교회에서의 교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데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가 결코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구성원이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역시 거룩할 리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들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집중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20절과 21절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이 두 구절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예언이 좋은 것인지 범사에 가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 뭔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페테이아라는 그러한 단어이며 히브리어로는 나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나바라는 이 단어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혹은 대신해서 말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나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는 예언자라는 뜻으로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혹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또한 예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성경,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생각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무시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면 어떤 말이든 존중하며 멸시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언들이 다 동일한 수준으로 가치를 가지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헤아리고 시험하고 검증하고 따져볼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언들을 범사에 헤아려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늘 사단의 역사도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라를 뿌리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탄이 독초를 뿌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귀가 그의 전을 세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참된 예언자를 나타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속이는 자가 거짓 예언자를 출현시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지 혹은 사탄의 역사인지 혹은 자신의 욕심에 따른 것인지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도록 헤아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세부적인 지침들까지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삶의 큰 원리들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일이 주님의 일인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나 말씀이 그리고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즉 헤아리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말이나 행위가 혹은 생각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을 주장한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성경과 일치한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덕을 세우는가, 즉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유익을 주는 것으로 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언과 행위는 듣는 이로 하여금 격려하고 권면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며 평화와 질서 그리고 특히 사랑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것과 같이 예언의 말을 전하는 자는 그 성품과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들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목사를 통해 주시는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의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워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9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이 악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기억해 두셨다가 결국에는 그 죄를 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역시 악을 미워하며 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7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선과 악의 구분이 참으로 모호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인 것 같은데 실상은 악이며 악인 것 같은데 실상은 선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선과 악의 구분을 거부하는 판단 중지, 유보의 상태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더욱더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겪도록 하고 더욱이 악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악에 대한 경계심은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 때로는 성도들 자신도 모르게 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종류의 악에 대해서 결국은 방만한 태도를 보이다 보면 언젠가는 악의 행위에 깊이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노력으로든지 철저하게 악을 감시하고 그것을 배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악은 흉내도 내지 마시고 철저히 배격하시며 미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가끔씩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안부 전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나? 공부 언제 마치냐? 이런 말이 아니라 잘 살고 있나? 잘 살고 있으면 됐다. 진짜 딱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공부 얘기 가끔씩 물어보시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말은 그냥 잘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자녀들이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만 하면 만족해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짐을 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다만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악을 미워하면서 잘 살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